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 7장 18절 말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역전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역전의 제공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역전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역전도 일반적인 우리가 역전, 소소한 역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역전보다도 우리 삶이 너무나 힘이 들고 실패하고 어려운 점이 더 많죠. 그래서 다시 뒤집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전은 다시는 지지 않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런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에서 그런 역전의 메시지가 발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역전의 말씀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을 찾으러 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앞에서 우리가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어떻게 또 다른 왕이 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왕이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게 되죠. 그때 율법학자들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과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결국은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역전의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인생을 살아갈 때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힘이 약하게 되면은 역전을 할 수가 없죠. 설령 역전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역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4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영원한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삶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고 또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사탄의 소리고 육의 소리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또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가 이 역전의 메시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미가 선지자가 목격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왕이 아하스 왕이고 또 히스기야 왕인데 이 아하스 왕 시대는 가장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이었고요. 그럼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 놀라운 이 역전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아수르로부터의 그 엄청난 공격에서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미가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에서 역전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한 전달해 준 것입니다. 엄청난 역전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옵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이 되는 그런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만은 하루 밤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18만 5천 명이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완전한 심판이 아수르에게 던져졌고 동시에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역전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과 매우 흡사한 전쟁이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세상 마지막에 펼쳐질 곡과 마곡의 전쟁, 바로 마지막 전쟁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세상 모든 악의 제국들이 몰려오고 똑같이 예루살렘이 포위당했는데 그날도 하룻밤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역전, 그것도 영원한 역전이 주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이 들죠.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정치력으로 할 수 없고 돈으로 할 수 없고 종교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에 이어서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사탄의 속삭임에 순응하면서 사탄에게 절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반드시 역전의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똑바른 행위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역전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사탄 마귀가 모든 악한 세력을 규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죠.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전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유일한 근거를 찾는다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의 전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하스가 아버지고 히스기야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지만 너무나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아하스 시대 때는 모든 곳이 죄로 가득 찼고요. 그러나 히스기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하스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해주셨고,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바로 이어서 또 므낫세와 요시야의 시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 물론 므낫세 밑에 아몬이라는 아들 왕이 있지만은 그것은 그냥 므낫세에게 그냥 숙여버리고 똑같이 제약된 삶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 때 또 하나님께서 역전의 삶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또 회복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의 삶이 어쩌면 아하스 시대와 같고요. 또 므낫세 시대와 같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정치가들도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굳게 했습니다. 재판장들도 뇌물을 받으면은 뇌물을 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했고요. 제사장들도 역시 돈을 받으면 그 사람이 유리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용해서 선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심판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우리가 먹으면은 배가 불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은 자연의 섭리도 거스르게 합니다. 먹었는데도 배부르지가 않고요. 우리가 감추었는데도 보존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추수하지 못해요. 감나무를 밟아도 기름이 나오지 않고요. 포도를 밟아도 그 포도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 그런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일반적인 축복, 자연의 어떤 그런 섭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포도 송이도 모두 다 제로가 되고 처음 익은 무화과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착한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정직한 자들도 다 없어지는 그런 완전한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한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지만은 히스기야도 결국은 바벨론의
의지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이고 역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18만 5천 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죄의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감추어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심판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옛날같이 먹이시옵소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전의 그 증거 말씀이 바로 미가서 7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 밤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역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미가서 7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바로 그 심판과 구원이 하나의 원 패키지입니다. 이게 공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다시 세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힘으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역전되는 회복되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